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믿어지세요? 예,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믿는 믿음보다 믿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 믿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경 그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도 믿지 못했었던 제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이 말을 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었어요. 제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일러주셨어도 못 믿었어요. 머리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 맞아. 그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했었지. 맞아, 그 말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입장 여부가 어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이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믿고 나아가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사건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된 시신이 되었으니 시신에서 냄새가 상당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그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나흘이가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왜 날까요? 썩으니까 냄새가 나요. 자,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지나고 체액이 이 세포들이 부패하면서 이것이 썩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하고 체액이 이미 몸 밖으로 상당히 흘러나온 이런 부패했었던 나사로의 시신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믿으세요?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예, 대답 소리가 아까보다 이제 적어졌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해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근거는 뭡니까?
그 썩어버린 나사로의 그 시체가 살아난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세상에는 기적이 존재하니까? 아니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있어. 그렇게 썩었어도 우연히 살아났겠지. 그래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로 예를 들었었던 이런 이유들은 곤란합니다. 여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산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예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나사로는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온 천지의 생명의 수여자세요. 생명의 수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의 수여자이신 그분이 다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기 부활이요 생명 이 표현을 달리했지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뭔가요? 죽음이 전제된 것이 표현된 단어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 그리고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합한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만드신 이유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겠죠. 그걸 섭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왜 그 일을 할까요? 그 선악과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대하시는 인격적 방법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컵이나 뭐 종이나 이런 거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 안 되죠. 왜? 인격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인격자로. 그러므로 인격자를 상대하시는 대표적인 수단이 언어잖아요. 대화. 나의 의지를 상대편이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만큼은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넌 죽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죽는다 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약된 언약을 어기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마귀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좀 힘있게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도 힘이 납니다. 예.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배반하도록 그 일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는 게 뭘까요?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파괴하고 깨뜨려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망가뜨리고 깨뜨려서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마귀로부터 죽은 자가 됐고 죽을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표현을 했어요. 죽은 자, 죽을 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죽을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저는 여러분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은 자인가요? 죽을 자인가요? 예, 대답이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었다 그래요. 죽은 자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인가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를 말해요.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같이 좀 볼까요? 다 같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그들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있어요. 아담 이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요? 의인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의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의인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인간은 죄인인 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마음에 뭘 싫어한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갈 테니까 신이시여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에선 영이 죽은 자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여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 자, 로마서 1장 28절 다시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 그러죠. 여기 합당치 못한, 그들이 하는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뭘까요? 그거를 로마서 1장 29절 그 이하에 계속 나열을 했어요.
역시 그것도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을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은 자인가? 아니면 교회 다녀도 삶은 이 삶이 나오는 사람도 죽은 자인가?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영이 살아야 해요. 살아있는 자는 내가 살아야지 하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부활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영락교회는 부활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진짜 크리스찬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것보다 생명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믿는 것도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하는 신자들 문제예요. 이거 문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은, 마귀와 귀신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뭐 취미처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마귀의 올무에 덜컥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신자들이, 삶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 진정으로 진짜 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나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믿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신자가 가짜예요. 그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는 기대는 하고 살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똑똑한 믿음이어야 해요. 요즘에 착한 식당 찾으러 다니죠. 그 취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먹거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구나.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이 어둠의 영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염된 음식처럼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사망에 묶여버린 자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 가십시다. 잠깐만. 자, 여러분, 부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 부활 그러면은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부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 그러면 예수님 생각나죠?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는 사실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또 죽지도 않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 그러면 제가 바꿀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안 죽는다고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죠. 성경에 왜 죽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는요, 다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그의 능력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세요? 이렇게 그분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또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 그래요?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거기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볼까요? 1장 1절 이하 시작. 태초에 아니요, 틀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예,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예, 마태복음, 아니죠, 요한복음까지 우리 성경 목록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4절에 말씀이 시작. 말씀이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잠시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끔찍하고 더러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죄를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신, 죽음을, 사망을 대신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어떤 큰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어떤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할 그 어떤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사람이 사냥을 당해버린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고요. 살해. 죽였다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살해를 당한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러죠. 그 일을 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여기에 오셨다.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세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저는 푸세식 화장실 세대예요.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푸세식, 얼추 푸세식이었어요. 그러면 아시죠? 여름 계절 벌써 아마 우글거릴 거예요. 앉아가지고 밑에를 자연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럼 밑에 생명체가 우글우글거리잖아요. 그게 뭐죠? 위에 있는 내가 그 어떤 목적 때문에 저 구더기가 되어 그 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신 것, 그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해내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1, 12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요, 아멘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멘이 풍성하면요, 여러분 속 사람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것, 그건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신 부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나처럼 이렇게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 신자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한 거예요. 어떤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 근데 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안 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자들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화면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 다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자, 그런 자는 계속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건가요? 옮겨졌나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해서 죽었다, 예수 믿고 살다 죽었다, 그거를 잠잔다라고 성경에 표현한 거예요. 육신이 매장된 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를 살려낼 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잠자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해졌기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믿는 사람의 죄를 모두 갚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승리를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6, 7분 오버 됐는데 우리 찬송 다 같이 좀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실 거거든요. 171장입니다. 일어서시죠. 171장입니다.